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그 물질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물질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을 중심으로 바로 주 안에서 그 기쁨의 관계를 맺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족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이며 또한 물질에 구애되지 않고 물질에 구속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그 자족함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은 바로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에서 자유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할 때에 그래서 단순히 환경에서 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지 바로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특별히 탐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바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자족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족할 줄 모르면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의 이 종이 되고 그것에 구속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서도 뭐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해도 우리가 그런 가난한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족은 바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이 환경에서 자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물질이 필요할 때에 그 물질을 가지는 것이 자유라고 이제 생각합니다만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이 없어도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이 많아도 죄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죄의 종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주 역설적인데 그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뭐 적게 가지고의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족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탐심과 환경의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바로 자족함이 없으면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여러 가지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오히려 이익의 방도로 전락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이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또 사람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족하기를 배워야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자족하기를 배울 줄 모르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항상 초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이 그냥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자급자족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자족은 내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독립한다.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고 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일에 늘 이렇게 마음의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꼭 뭐 물질의 필요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게 바로 그 틈을 타고 악한 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항상 신앙생활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내 마음이 영적으로 이 비상등이 켜졌구나, 경고등이 켜졌구나라고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그것에서 오히려 또 그때 한때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은 마음에 계속 그 섭섭한 마음을 붙들고 그것들이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점점 커져가면은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비결이 되죠.
그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연인들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겉으로 이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연애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타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이게 진짜 사랑인지 진짜 뭔가 베푸는 사랑인지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지 이게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랑은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뭔가 체험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자족하는 것이 있어야지 건전하게 또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래서 왜 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필요가 체험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도 빌립보 교인들이 뭐 자기를 후원해서 그 물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면 어떻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나는 늘 그런 마음이다.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역설적으로 자기 혼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게 좀 사람을 관계에서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조금만 아주 사소한 일에도 뭐 우리 흔히 뭐 세상에서 하는 말로 뭐 삐지거나 섭섭해하거나 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는 별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죠. 뭐 좀 흔히 하는 말로 좀 피곤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바로 이 자족함이 없고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뭔가 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항상 늘 뭔가 마음에 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할 때 그것들이 이제 좀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는 친구 관계가 단순히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게 뭐 꼭 뭐 물질적이고 사무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업적인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바라는 관점에 초점이 두어지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항상 잘 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저께 이 돈을 빌려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나누는 것처럼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워야지 내가 순수한 의도로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와의 그 관계 자체가 소중한 그런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12절 마지막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비결이란 말이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기, 또 비전, 뭐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말은 그 신비적인 종교의 어떤 특별한 권한과 특권을 가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무리 가운데 입문하는 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밀에 입문하다. 그래서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비밀에 입문하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 신비에 입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비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그 콜라를 만드느냐, 그 핵심 비법은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뭐 식당 같은 데도 특별한 레시피와 같은 그 비기가 있는 경우에 그것들이 큰 유익이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데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족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비밀인가. 그 말 그대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충만하게 되는 그 자족의 비밀을 주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예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